2021년 6월 9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평안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은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거하면서 죄의 때를 묻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죄사함을 얻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평안에 거하는 동안 아직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부의 독재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며 생명을 잃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권을 박탈당한 채 70년 넘게 억압받고 있는 북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애타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크신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1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무익한 공포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아프신 환우분들이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대림절 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때 아담의 기도에서부터 다윗의 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요 예배 때부터 기도의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기도부터 남유다의 왕 므낫세의 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범위로 치면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나온 기도를 모두 살펴본 셈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의 순서로 편찬되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소위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까지입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큰 묶음이지요. 이제 우리는 역사서의 마지막 권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끝으로 맺는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기를 마치고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벌어진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선 포로기 이후 유다 민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패자였던 바벨론은 기원전 6세기경 실정을 거듭하여 결국 페르시아에게 패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칙령을 받은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은 민족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5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지배당한 세월이 36년입니다. 그 36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흔적은 이미 우리의 문화처럼 남아있기에 완전히 소거할 수 없을 겁니다. 유다민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의 시간은 그들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그 5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어, 즉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몇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지키던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 같은 사람이나 다니엘 같은 이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50년의 세월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 민족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6년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와 그리고 재력의 부족으로 성전의 공사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이 공사를 맡았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성전을 지어놨지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레위인의 핏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레위인의 일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지어놨지 제대로 기능은 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6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유다가 망한 지 무려 1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온 일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요,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성경은 에스라 한 사람의 배경 설명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족보가 긴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긴 이유는 바로 이 에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무려 아론의 직계 후손이며 유다 민족의 잃어버린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저 율법학자나 제사장 가문의 일원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크게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는 그냥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조국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이미 바빌로니아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80년 전 일군의 무리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나라로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의 총애받는 신하로서 멀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직책에 한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미국에서 직책을 내려놓고 귀국하는 게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에 머물면서 고위직이 되어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굳이 귀국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직 그만 할 수 있는 일, 즉 유다 민족이 잃어버린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에서 고관 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민족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시켜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에스라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중요합니다. 유다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지 못한 것은 주변 민족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땅을 비운 50년 동안 그 땅은 이미 다른 이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민족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차지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모든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해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더 강한 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빌린다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군대를 동원하면 모든 것이 쉬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전에 왕에게 했던 말,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없는 약소 민족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에스라는 담대하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은 담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믿음의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이를 부활시키겠다고 시신이 썩을 때까지 집안에 방치해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이상한 행태를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에게도 군사력을 빌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살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는 수고하다, 단련하다,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금식하며 단련하고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불안을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인간의 방법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선택을 하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공포라는 본능까지도 억누른 에스라 일행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미 너무나 낡아버린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했고 정치적으로 대적을 용서하지 않았고 다른 이에 대한 원한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이득도 없는, 아무 명령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본인도 그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계보를, 그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활동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복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한 행동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도로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온 거지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제가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떠버리고 다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금방 파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과연 하나님만을 위하여 완전히 행동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100% 주님만을 위한 행동, 주님만을 위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제가 모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 존재에게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면 그 안에 과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행동할 때 그가 나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상부상조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그분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먼지가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작은 행동이 귀엽고 예쁘신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거나 주님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큰 일을 행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보다 나를 위하여 행동할 때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1이라면 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은 99입니다. 그리고 그 99 중에 98은 죄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통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사방팔방 벽으로 막으시고 그 위에 복을 쏟아 부어주려 하십니다. 그분의 복은 열심히 구해도 받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복이십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못난 자녀에게도 미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미약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에 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에 크게 응답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다윗이 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를 돌려주려 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수백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행동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굴복시키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최대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거나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저 베푸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사방이 막힌 수조에다가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위하고 계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 그 신앙의 깊이를 향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금식하며 공포와 염려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에스라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감히 상상치도 못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인간에게 무언가를 뺏지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심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해 예배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자 기도할 뿐입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 오병 이후의 은총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 다윗처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런 자녀가 되어 주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막힘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참 되신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